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앞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내용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지역들이 있는데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모두 유대 지역에 해당되고 이 중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불릴 만큼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무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심지어 소돔 땅에서 만일 예수님이 권능을 똑같이 행하셨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이라는 곳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곳이죠. 정말 죄악이 창궐했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소돔 땅인데요. 오히려 이들이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또한 존경받는 또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성적이고 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회개할 것만 같은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며 또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언급했던 그 유대 지역 사람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성숙하지 않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감추시고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잘 모르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뻐하시는 뜻임을 바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인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 분야의 기준에 따라서 어느 수준까지 높은 수준까지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과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그분을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주관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원받게 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전적인 뜻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셔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궁금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는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27절의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가르침으로 권위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대 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가운데, 그들이 말은 정말로 잘하고 또한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가르치지만 정작 그들은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면서 무거운 짐을 점점 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 화를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율법, 즉 말씀을 우리를 무겁게 짊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때 죄책감을 갖게 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고, 그 당시 이 영향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회개를 선포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500년이 흐른 독일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에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신부였던 루터의 중요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구원의 문제로 그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 루터는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합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한다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 루터였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아무리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의롭다 인정받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이고, 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진정한 복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루터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이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에게로,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세상의 철학자들과 경건주의자들처럼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세상과 신앙을 서로 분리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멀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로입니다. 내게로, 예수님에게로입니다. 주보 칼럼에 제가 글을 실었는데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묵상집 가운데 내게로 오라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다 내려놓을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주께 나아가는 자세는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어떻게든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식으로 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쉼을 주실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여전히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한 그것 때문에 어깨가 무거울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또한 맛있는 음식을 또한 먹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또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다 내려놓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쉼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쉼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이죠. 한순간, 정말 짧은 순간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쉼을 누리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누군가가, 나 아닌 누군가가 대신 짊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도저히 내가 자신이 없을 때 대신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그 시험을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대신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그분 대신에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그 병을 또한 대신 앓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멍에를 메셨던 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크고 무거운 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죄의 멍에를 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은 단지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천국에 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진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우리의 짐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종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더 공감하시고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아파하시며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우리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이 세상 가운데 짐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제목이 좀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이분이 은혜를 강조하시는 분이신데 좀 제목이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고 구원받고 또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면 안 된다. 오직 은혜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쓰신 책이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14장에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실망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하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나름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짐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인가, 항상 예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짊어지고 계시고 또한 그 짐들을 가볍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쉼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